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 제목 많이 찾으셨습니까?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 많은 분들이 감사 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감사 리스트가 어떤 분은 무려 5장이 되고 어떤 분은 100개의 감사를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감사 노트를 잘 써주셔서 정말 저는 감사했고 또 감동적인 감사들이 참 많이 있어서 참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절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본문은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80대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로 추측이 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아주 어릴 때, 소년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왕국도 바뀌고 왕도 바뀐 그런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대 왕국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6절 3절을 보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에게 여전히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둡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요, 70여 년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나라가 바뀌고 왕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 상황에서도 항상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인정받으며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마련인데요. 오늘 이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당시 메대 왕국에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총리들은 본국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이방 출신의 이 총리를 상당히 껄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받게 되고,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들은 모든 그런 허물을 발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은 아주 청렴했거든요. 어떤 부패와 비리도 없었거든요. 사람과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정략이나 내통도 없었거든요. 깨끗했거든요.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율법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본 것이죠. 다니엘이 충실하고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종교적 신념, 신앙, 그 율법에서 뭔가 약점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후에 한 가지 꾀를 하나 내는데 30일 동안 다리오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버리겠다. 이렇게 법을 제정하게 합니다. 왕을 통해. 왕은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습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습관을 이용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메대 왕국에는 왕의 도장을 찍으면 그 법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속셈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10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는 법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목숨이 달려있는 이 상황에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가 했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주된 기도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는 하나님께 항상 똑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다니엘이 자세히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감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평소 항상 습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그는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4주년을 맞이했고 또 추수감사절을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을 적어보자 이렇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감사를 3가지 적기도 참 어려웠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떠올리려고 해도 힘들었던 일만 떠오르지 감사했던 일들이 떠오르지 않았던, 그래서 힘들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본물이 터지니까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 술술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버릇을 들이고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항상 감사를 놓치지 않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부정적이고 불행한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감사로 시선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감사를 땡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의 달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끝까지 감사가 충만한 복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그 감사를 땡겨서 미리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 눈에 드러나는 소망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미리 주실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감사가 충만하고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